함께하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느낌이 오고, 또 황 목사님 뵈면 늘 참 젊고 역동적이고 좀 주책 바가지 같고, 주책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사람을 주책이라는 거예요. 일도 잘 저지르고 항상 오버하고 하는데 보면 성령님이 늘 붙들고 계시는구나. 참 저는 지금은 이제 저는 늙은 세대고, 우리 부산의 고신의 다음 세대가 우리 황동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황동환 목사님이 이제 향후 앞으로 부산을, 고신을,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선도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에 오면 좀 신선하고 젊고,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강사가 이제 지가 은혜 받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을 팔방미인으로 정한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쩌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8가지가 준비가 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이 어쩌다 뿅 나타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아니고 8단계로 차곡차곡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8가지 준비가 됐다고 팔방이라고 했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가장 좋은 미덕은 따릅니다. 팔복구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장 성도가 갖추어야 될 어떤 마음의 그릇이라고 보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이 가 있는 사람은 가난에 빠져도 복이 있고, 질질 짜도 복이 있고, 얻어 터져도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천국이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아파도 고난을 당해도 까딱없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에,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나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나, 전부 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그 역동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팔복구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방미인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산전수전 우주전 공춘전 다 겪어봤다. 어디 갔다 나도 나는 오케이 SK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어디 갔다 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나는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나도 그 적응력이 뛰어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게 팔방미인.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올라운더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덤비라이 잡것들 할 수 있는, 어디 갔다 나도 이게 적응이 되고 되는 팔방미인이라는, 그게 이제 성도들이 가져야 될 8가지 복과 9가지 성령 열매가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품성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착실히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인간은 쓸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게 8가지 준비를 보면서 18년을 맞이한 이 함께하는 교회가, 참 저는 황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숨이 가쁠 만큼 얼마나 여러분들이 훈련을 빡시게 받고 참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미래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부산을,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이 새벽이슬 같이 뿅뿅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광야에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여기에 8가지 준비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3절부터 한 절씩 봐가면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빠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이 엄마예요.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 요한이라 하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요한의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여기 보면 7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벳 세례요한 엄마가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제 너거는 끝났다. 자식 얘기하지 마라. 이랬는데 세례요한이 아빠가 엄마가 기도를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3절에 와서 고마해라. 네 기도 소리가 내 귓구멍에 들렸다 이가. 하나님 보고 귓구멍 이러면 안 되지만은 하도 기도를 하니까 계속 기도를 하니까 고마해라. 네 기도가 내 귀에 들려버렸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쩌다가 나타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평생을 할배 할매가 될 때까지 기도해서 낳은 기도의 늦둥이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10년, 20년, 30년 기도하다 우리는 기도하는 걸 까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까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을 보라는, 세례요한이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야.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도록 엄마가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엄마가 될 수 없는 나이예요.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더라. 끝난 얘기인데 아빠가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마일리지가 차고 서러운 때가 차고 쪽팔리는 때가 차고 가난한 때가 차면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를 잘한다 이런 사람보다도 뭐 반짝거리고 잘하는 것보다도 오늘 황동환 목사님도 계속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처럼 뭐 자상 세미나다 10대 뭔가를 한번 시작했을 때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오래 하는 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줍니다. 저희들 동기들도 보면 젊은 날 막 반짝거리고 막 깃발을 휘날리고 막 샤방샤방 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LA가 있더라고요. LA 알아요? 젊은 기분에 막 객기를 부리고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나? 그런 친구들은 밥 먹을 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가래도 안 가고 막 끝까지 참고 이런 애들은 딸 다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계기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사랑장이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조급증인 거예요. 굉장히 강박증이 아니에요. 뭘 잠시 하다 때리치우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세례요한의 아빠 엄마를 보라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고마해라. 너는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유통기한이 끝났다. 애기 없다. 끝났다 하는데도 아빠가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는 고마해라. 네 기도가 내 귓구멍에 들렸다 이가.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H2O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법이 없다는 게 이건 H2O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해독소라 이러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다. 땀 흘림이 없이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을진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 한 목사님과 꾸준함 미친 듯이 하는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교회의 사역 여러분의 교회의 콘텐츠가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그렇게 황동환 목사님만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세례요한의 엄마 아빠가 했듯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내미 왕대바티 왕대나고 쫄대바티 쫄대나고 이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려면 그 아기들이 그대로 왕대바티 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8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여러분, 세련이 아빠가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때가 제사장의 당번이, 세련이 아빠가 마침 당번이 되어서 성전에 가서 청소하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돌보는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를 계속 하는데 그때 어깨너머로 배운 아이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밥상머리, 베갯머리. 유대인들은 천재적인 자녀교육을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절기를, 명절을 우리 황동환 목사님이 강조하는 문화가 되기까지, 축제가 되기까지 계속 모여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또 교회에서 밥 먹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는데 정이 나는 거예요. 먹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밥상머리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녀교육을,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다 되는 거잖아요. 베갯머리. 애기들이 잠잘 때 손을 얹고 엄마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애기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교육이 다 되어지듯이 세례요한이 어쩌다 뿅 태어난 게 아니고, 아빠가 노다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아버지가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예배당 안에서 성전에서 노다지 시다바리하고 청소하고 일을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아이가 세례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봄에 CBS 올포원이라는 거, TV 서울의 목동 CBS 본사가 부산에 내려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제가 간정으로 출연을 시켰는데, 이 장로님이 희한한 분이에요. 이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떨어진 돌대가리예요. 보니까 중학교도 떨어지고 고등학교 떨어지고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산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을 치면 떨어지는데 부산대 그냥 꿈을 꾸고 부산대를 한번 넣어본 거예요. 어떤 그 선생님이 너 부산대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그럼 어차피 뭐 안 되고 떨어질 건데 뭐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험을 치기 전날에 영어책을 봤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나왔더래. 그리고 그대로 적어가지고 그대로 합격한 거예요. 부산대를 나온 이제 교사가 되었어. 교사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또 이렇게 취직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가지고. 신체 검사가 안 되시죠. 떨어지면 그 길로 바로 오살리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잖아요. 가서 기도는 별로 못해. 또 기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신체 검사를 하면 또 합격이 된대요. 희한한 분이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부산대를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분의 논리가 따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마라. 좀 이상하죠?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건 어렵대. 그건 때려치우고 애들을 어릴 때부터 데리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애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건 계속 애들을 찬양을 하게 하고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반주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애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거창하게 꿈을 꾸지 말고, 그 실제적으로 얼어봐. 그거 또 네 꼬라지가 본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을 대불고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큰 딸이 경량이에요. 경량이고 둘째 딸이 찬양의 이름이, 둘째 아들이 찬양인데, 이 아빠가 그때 좀 한 20년 전에 아빠가 밀양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을 했어요. 밀양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 뭐 포항, 울산, 양산 그냥 와버리잖아요. 몰라요? 요즘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무 거리가 문제가, 차 타고 그냥 몇 시간은 그냥 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미국 갔는데 90세 권사님이 차를 3시간을 타고 예배를 오더라고요. 운전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3시간은 옆에 붙어 있었다 이러잖아요. 미국 것들은 3시간은 아주 엎드리면 코 닿는데도 이래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분이 밀양에서 애들 둘이를 데리고 오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경량이는 바이올린을 하고 아들 찬양이는 첼로를 하는데 악기를 차에 실어가지고 5시에 깨봐가지고 교회 와서 아빠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애기 둘이는 반주를 하는 거예요. 첼로하고 바이올린은.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시집장가 다 갔어요. 추석 때 6대가 함께 예배드는 6대가. 그 애들이 시집장가 가서 아이들 손주 태어나니까. 그분의 얘기에 깜짝 놀란 게 애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애들 여러분 지금처럼 애들하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믿거나 말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가능하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초등학교 5학년이 그 영화부 교사를 했는데 너무 잘해 얘가 한이가 지도 선생이다 이거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간식은 절반 지 갖다 세비 먹는 것 같고 보니까 지도 선생 잘합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도 선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애들 가르친다니까요. 감리교단에서 전국에서 제일 그 부흥되는 교회가 천안에 있는데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부전교회 권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설교도 잘 못하는데 서북에 흉내만 내는데도 주일 학생이 가장 많아요. 그 교회는 토요일 날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가 다 토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왜? 주일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교사로 투입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한다니까요. 제가 서울의 분당의 만나교회라고 들어봤어요? 만나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김병삼 목사님하고 그 TV 올포 방송도 5년째 지금 오래 하고 있고 제일 먼저 김동호 목사님하고 시작했다고 시조세라 그래요. 오래 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아주 그 영상 그 문화적인 콘텐츠가 제일 뛰어난 데가 분당의 만나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공황장애고 이래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들 많이 세웠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해가지고도 뭐 헌금이 40억 원밖에 안 늘어났다 이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신이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놈들 나쁜 놈들이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 날 놀러 가니까 싫어했거든요. 그래 거기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저희 교회에 예배 안 드리고 그 교회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부흥회 하러 갔어요. 좋은 교회는 뭐 가지 못 가지고 뭐 집사람은 막 간다고 지랄하고 이러는데 나는 해외 가는 것보다 이건 더 낫다. 좋은 교회 가서 배우자 이래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설교 안 하고 금토주일을 만나게 부흥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가서 깜짝 놀란 게 토요일 날 그것들이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는 것들이 아니고 토요일 날이 제일 뜨겁게 부흥회를 하는데 두 종류예요. 첫째는 주일날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각 부처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미리 다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루 종일 섬기는 거예요. 각 부서에 흩어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이 다른 교회 가는 분들이에요. 지역의 100개 교회 작은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이분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다 드리고 토요일 날 은혜 다 받고는 주일날은 만나교회 출석 안 하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를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 가서 헌금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이 사람들이 다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의 도가니 다 알돌들 핵심들이 토요일날이 가장 뜨겁고 막 가장 예배가 불같고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참 이 교회가 좀 앞서가는구나. 매사에 그렇게 앞서가는 교회가 이제 분당에는 만나교회가 있고 부산에는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안이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영감태기가 되고 할망구가 돼도 포기라는 기도 하나님이 고마해라. 너희 기도가 내 귀구멍에 들렸다. 이제 막 됐다.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고마해라 해가지고 너뚱이로 태어난 게. 그리고 그 아빠가 늘 아버지 집에 성전에서 노는 거를 성전에서 청소하고 하는 걸 섬기는 걸 보고 그대로 내리사랑 올리혀도 왕대밭이 왕대나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기들하고 같이 오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금방 청년됩니다. 금방 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새벽이슬 같이 영롱한 보석같이 뿅뿅 태어난다. 이스라엘의 새벽이슬은 밤에는 없었는데 아침에 일교차에서 땡글땡글 나오듯이 우리 아이들이 제 누구 박집사 아들 아이가 얘들 금방 군대 갑니다. 금방 유학 갑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따라합시다.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 세례요한은 누군가 하면 뒤에 가서 보면 세례요한 엄마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오니까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 엄마 예수님이다 해서 예수님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서 뛰어놀았던 아이가 이 아이예요. 세례요한이 구호가 뭔가 하면 나중에 나는 잔칫날 결혼식날 주인공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기쁨이 아니고 신랑은 잔칫날 주인공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이가 신랑이고 나는 신랑 친구 결혼식에 그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세례요한의 기쁨이에요. 세례요한은 내가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성도가 행복하다면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세한다는 거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이 내 것 때문에 오는 기쁨. 여기 세례요한은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고 엄마 아빠는 농사 짓던 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저희 엄마 의록이 있어요. 아들아 어디 가서 경우 없는 짓을 하지 마라. 남에게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이 나느니라. 우리 엄마의 의록이에요. 따라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이 난다. 무식한 우리 엄마, 국민학교면 우리 엄마의 표현이에요.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도는 세례요한은 남에게 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흥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흥하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이게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갈렙, 신약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좋아합니다. 갈렙도 보면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이래 나오지만은 갈렙이 친구야 자네가 대권 여호수아 자네가 좋은 거 다 차지하고 나는 막 산지나 내게 달라. 나는 막 내 나이가 85세지만 내 막 40대나 지금이나 까딱 놓다. 험한 산지 특공대 대장을 내가 하겠다. 친구야 좋은 거는 등 따시고 배부는 네가 해라.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다 양보하는 거예요. 자기는 굳은 자리, 힘든 자리만 자처한 게 갈렙이잖아요. 몰라요?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가 그런 인물이에요. 바나바가 권위하는 자, 남을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 자기 재산을 팔아 헌신하고 이런 최초의 선교사님,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잖아요. 몰라요? 그가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전도사를 하나 데려왔는데 가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이씨 뭐 저런 게 교회 나오노? 저씨 또라이 같은 깡패 같은 이럴 때 사도들이 다 사울을 겁을 냈는데 바나바가 사람을 알아보고 여러분 황동환 목사님이 청년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황동환 목사님이 교사를 키우듯이 그 새파란 깡패 같은 사울을 데불고 와서 키워서 나중에는 자기가 키운 전도사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도가 됐지만은 바나바는 이름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항상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키운 그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갈렙이고 바나바고 세컨드 리더십. 남들이 잘해가는 자기는 어시스트 하는 데 힘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 뒤에 오는 분 예수님이 진짜 백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다면 주님 나를 들어서 수옵소서. 이게 지금 세례요한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볼래 하면 안 되고 남들이 욕한다고 우울증 재발하면 안 돼요. 따라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쪽팔려 하지 말자.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고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거실을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피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코람데오,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대단하다 이 소리를 들으면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사람 앞에 위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산이 낳은 사람 중에 하형록 박사라고 한국 사람이 한번 왔다 갔어요? 이거 다녀갔어요? 하형록 박사가 부산이 나온 중, 그분이 미국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기업의 회장님, CEO가 돼서 하형록 회장님이 됐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하형록 박사가 돼요. P31 책을 지은 베스트셀러, 인터넷에 유튜브 들어가면 나옵니다. P31 하형록 박사. 그분이 또 늦게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하형록 박사가 복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아빠가 훌륭한 목사님이 용호동 알아요? 용호동이가 나환자촌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려운 분들을 오랫동안 섬기는, 아빠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려운 곳에 가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빠가 그렇게 착한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들 하형록이는 날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어려운 사역을 진심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애비 덕분에 아들은 날로 무임성취했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분이 몸이 약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분이 심장 이식을 2번밖에 안 했어요. 심장 알아요? 미국이 법적으로 아무리 갑부라도 심장 이식을 2번 이상 못 한대요. 남의 생명을 가져오는 게 심장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몸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여자들도 보면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여자들이 없어요. 얼굴이 이쁜 것들 얘기하면 대가리가 멍청하다거나, 하나님 절대 공평하신 것. 돈도 주고 대가리도 주고 인물, 그런 여자는 없어. 뭐가 좋으면, 기도원에도 막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면 휴대폰이 안 돼. 다 좋은 법이 없어요. 이 천하의 하형록 박사가 회장님이 몸이 아파. 심장이식 2번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심장이식을 하는데, 여러분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거 이식할 때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컨디션이 맞아야 되고, 심장 이식 잘못한 부작용 나면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 그냥 뒤진다니까. 이게 여러분 간이식 같은 거 굉장히 부작용이 무서운 거 이게요. 조금만 부작용 나면 힘들어 이게요. 그런데 겨우 컨디션이 같은 걸 찾았는데 옆에 책면부지에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나는 괜찮다. 저분한테 심장을 양보한 거예요. 의사들이 미스터 너 죽는다 하니까 나 괜찮다. 저분부터 해주라. 그 2번 다시 못하는 그 심장을 생면부지의 아줌마한테 양보해버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할 때 네가 복을 받은 것은 첫째, 너가 아빠가 훌륭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둘째, 따랐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마음 씀씀이가, 네 쏘가지, 싸가지, 대가리가 이 3가지가 종입니다. 대가리가 좋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고,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성품이 좋다는 말이고, 싸가지가 좋다는 말은 관계지수가 좋다는 말이잖아요. 네 마음 씀씀이가, 쏘가지가, 싸가지가 이쁘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네 생명을 목숨바닥에 한 심장을 아무것도 신세 안 지는 아줌마한테 양보를 하니까 그 덕분에 둘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이뻐, 하나님 보실 때 참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자다.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거룩을 감당합시다. 거룩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 드려졌다, 바쳐졌다, 헌신됐다,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순수한 교회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보면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면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나고 심약하고 허약하고 우울증 환자가 제가 맨날 두려워하고 빌빌 쌌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좀 따라다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더니 너가 어머니 유니게한테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3대를 내려오면서 너가 외할머니가 그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너가 외할머니가 그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더만 너가 엄마가 그렇더니만 디모데 니도 그렇구나. 이렇게 겁약, 허약, 심약에 빠진 비실이가 영혼이 해맑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십으로 들어서셨다니까요.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잡종보다 순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거룩하다는 것은 달라야 돼. 구별되다, 헌신되다. 여기 세례요한이 어릴 때부터 흥청망청한 사람 거예요. 독한 술, 포도주, 포도주가 술이가 음료수지 최소한의 이거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입맛 땡기는 대로 이것저것 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No thank you. 나는 그딴 거 안 먹고 산다. 어릴 때부터 독한 술을, 포도주를 멀리한 사람, 이게 거룩이란 거룩. 거룩하다는 특징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구별되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드려졌다,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저나 황동안 목사님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거예요. 약간 미친 인간 그런 게. 미친 인간. 보통 목사들하고 달라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었거든요. 저 불신가정에 저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도 말아먹고 굉장히 우울증도 있고 그런 제가 핸디캡이 많은 사람인데, 저희 집엔 서리 맞은 집사가 하나 없어요. 서리 집사가 한 명 없어요. 저희 집.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물어보자니 좀 쪽팔리고 혼자 하자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위로받고 친구 찾아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가. 그렇게 친구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만 바라보고서. 제가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딱 내려오면 주일날 목에 내꼬다이 메고 내려오는 건 저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다른 남자들은 골프 치러 가고 등산복 입고 대부분 그런 남자들. 그럼 그 남자들이 나를 볼 때 아이고 저 아저씨는 맨날 뭐가지 새끼조각 하나 묶어가지고 맨날 새벽마다 교회 가고 저 아저씨가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실 줄 아나, 무슨 담배를 한 꼬바리 피울 줄 아나. 나를 엄청 불쌍하게 생각해. 그럼 나는 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쥐멋이요. 쥐가 막걸리를 처마시지 담배를 빠고 쥐멋인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내가 하는 이 훈련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약간 왕따, 약간 교단이 무슨 이단 비슷하게 내가 좀 또라이끼가 있는가, 내만 별난가, 내만 너무 강적인가, 굉장히 저는 이게 불안했어요, 살아오면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서되리.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주만 바라보고 열심히 올인을 해가지고 열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어느 날 포동교회가 고시원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스탠다드요. 그냥 우리 교회가 TV 나가고 우리 교회가 내 쪼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거 비교 불가능한, 대체 이렇게 또라이끼게 설교하는 목사 봤어? 없어. 이게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완전히 왕또라이 같은데, 이게 별짓을 다 해보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중심이 되고 메인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그냥 그래 되더라고 이게요. 그냥 포동께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 그냥. 그냥 TV 막 유튜버가 폭발을 해가지고 막 코로나 때 유튜버가 막 그냥 뭐 100만 뷰 막 나오고 막 그냥 유튜버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막 유튜브 설교를 한 번씩 안 보면 잠이 안 온대. 이거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막 목사님은 막 욕을 해도 욕같이 안 들린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좀 광적인가? 내가 너무 교회를 자주 가는가? 내가 좀 별난가 내가? 그거 아니라간 게 그게 여러분이 가장 서텐다더요. 남대로 그냥 저 아줌마 좀 뭐하는 아줌마냐는 거 맨날 훈련 받는다고 하고 뭔 훈련을 그래 받냐? 뭘 맨날 교회를 가냐 니는? 뭐 교회 가면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럼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 썩을 것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니까 우리는요. 그 썩을 년들하고는 우리는 품종이 달라. 우리는 품종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니까요. 팔복구열. 우리는 팔복에 맞아. 천국을 소유했는데 내가 좀 가난한들, 조금 애통한들, 내가 피파가 나간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요. 천국이 나눈 당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남들하고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대세를 따라가지 마세요. 신앙산이 넓고 꽃길을 달달하게 걸어가는 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것 같고 내만 별난 것 같고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넓은 길을 걸어가고 너무 꽃길을 좋아하고 편리주의가 교회가 안정이 된 게 한국교회의 폐망 원인이에요.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는 여러분들은 뭐 훈련 노다지 훈련받고 이러니까 불편한 걸 뭐 일상으로 느끼잖아요. 남들은 뭐 여러분 다 미친 것들 다르니까 미친 것들 보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병사들이 군사들이 훈련받는 걸 겁을 안 내야 되는데 요즘 일반 교인들은요 예배 시간 조금 늦으면 지랄을 하고 견디질 못합니다.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뭐 1시간 보통 앉아있잖아요 그냥. 은혜가 된다면 시간이 문제 밤이고 낮이고 우리는 가진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왕따고 여러분들이 별나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No thank you. 나는 그런 달달한 포도주 나 그딴 거 안 마시고 삽니다. 이게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감당했다는 거룩을. 신랑 신부가 만나서 가정의 목적은 뭐 행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물고 빨고 행복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거룩이 뭐라고요? 다르다니까요. 받쳐진 덜해진 구별된 헌신데 참 저 사람 요새 복이 드문 사람이다. 그 거룩을 감당해버리면 웰빙이다 성공이다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례요한이 독주나 포도 그 달콤한 와인을 그 잠자로는 와인을 뭐 때문에 안 마실까? 여러분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7년 대 그 기근을 버틴 게 아니에요. 7년 대 풍년 대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고 강한 이유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황동환 목사님이 상당히 미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미 막 강하게 훈련을 시켰고 여러분 노다지 불러 모으고 막 맨날 교회를 오게 만들고 미친 짓을 많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터져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여러분들은. 뭐 봉쇄가 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미 받던 훈련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완투하니 어차피 뭐 1대1로 더 좋아. 이게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터질 때 세례 요셉이가 역사적인 가족을 상봉할 때는 7년 대기근 때더라고요. 온 세상이 말라 비틀어지고 양석이 떨어지니까 가난한 형제들이 애굽에 총리 전하 밥 좀 주세요 하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보기에 그 새끼들이야.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 요셉이가 대기근 때 코로나 때 IMF 때 가족을 만났다니까요. 이런 위기가 기회라고. 건강한 교회들은 코로나 때 더 부흥됩니다. 여러분같이 훈련을 중심으로 하고 잘된 교회는 코로나가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더 강해져요. 더 훈련의 진국이 나타날 때가 코로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좀 별나긴 별나지 No thank you. 너무나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할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내 흉을 보는 것 같아. 니 좀 별나다. 뭔 그리 훈련을 많이 시키고 왜 그래 니 별나게 하노? 목회 좀 조용하게 점잖게 해라. 점잖은 거 아세요?
제가 조선 팔도 집회를 매일 다니거든요. 초조사 다니면서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가 점잖음이에요. 점잖해. 웬만한 찬송을 불러도 간에 기별이 안 가. 뭐 눈물 흐르고 이런 게 없어. 여러분 아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또랑또랑하게 복창을 하잖아요. 그런 교회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면 다른 교회는 그냥 목사님 혼자 끝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따라해도 모기 소리만큼 해요. 여러분들은 뭐지?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대로 복창 힘차게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수년 동안 집회 다니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온 회중이 합창하듯이 부르는 게 처음 봤어.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집회를 다녀보면 어리무시하게 예배당을 다 잘 지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거의 할머니들 분위기야. 거의 경로당 분위기야. 조용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어떤 설교를 해도 간에 기별이 안 가고 웃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점잖해. 젊지 않다. 늙어 빠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초로 현상이 왔어. 늙어 빠졌다니까. 점잖하게 예배 시간에 좀 강사가 별나네. 별나고 나발이고 어디 성경 있는 얘기 한대. 성경 얘기를 한대. 지금 내가 뭘 별나기를. 세리안이 독주를 안 마시다 하는데 뭐가 별나고 그게. 세리안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데 뭐가 별나. 세리안 아빠가 늙은 영감택이가 기도했다는데 뭐가 별나. 성경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체면과 형식과 매너리즘이 와가지고 형식화, 하속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늙어 빠져가지고 점잖하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 절대로 은혜를 받는다거나 절대로 눈물 흘리는 이런 일이 없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소리도 안 지르고 뭐 반응도 없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병이라니까요. 점잖음, 젊지 않음. 늙어 빠진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항상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랑발랑 생기가 발랄할 때 발랄하고 명랑 못할 때 명랑 발랑발랑 해야 돼. 마음이 발랑발랑 해야 돼. 막 찬송할 때 일어나 울고 막 찬송할 때 성경 볼 때 아멘 아멘 하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 이게요. 한국교회가 맛이 갔다는 게 다른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안 나와요. 아멘도 안 해. 그냥 땡하게 아이씨 빨리 마치지. 10분만 넘으면 지랄한다니까 보면. 이러니 한국교회가 무슨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큰일이라니까 이게요. 큰 교회 막 대리석 막 어마무시하게 막 조명 막 네온 사인 막 어마무시하게 막 히타 빵빵하게 들어오는데 교인들은 대부분 자빠졌자. 사이 자다 집에 가.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여러분 요셉이가 7년 대 풍년 때 흥청하게 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세이브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대 기근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울 때, 편할 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이런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노땡큐라 돼. 예수 믿는 사람 예스맨이 아니에요. 누구 술 사준다고 누구 어디 뭐 호캉스 가잔다고 아무 그런 사람 우리 노땡큐 나 그런 데 안 갑니다. 멋대가리도 없고 한 개도 재미도 없는데 교회 앉아가지고 아유 황 목사님 미친 듯이 계속 교회 가고 징글징글하고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게요.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다 흩어지는 거야. 할 실력이 없는 실력이 추풍낙엽이 돼버린 거야. 온실한 기운 하초처럼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독한 것들로 봐요. 여러분들 독종으로 봐. 웬만한 훈련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뭐 끄떡도 안 해. 이 정도는 세 발이 뭐 좀 있다. 덤비라 이 잡끝들아.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이래 돼야 되는 이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 어디 갖다 놔두면 오케이가 SK다. 덤비라 이씨. 이래 돼야 되는데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는 가장 세례요한의 8가지 준비 중에 핵심 이거로 봐요. 이거는 모태 솔로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가 창세기 41장 3절에 바로 왕이 내가 살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처음 봤다. 뭐 삼손이든 다윗은 누구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갖다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성성장구합니다.
성경에 요구하는 것은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예요. 저는 그게 붙어 있는 가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가시면 뻥이에요. 이가봇 영광을 거두가시면 뻥이에요. 촛대로 옹신 뻥. 그래서 여러분, 촛대를 면류관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되겠어요? 죽 서서 해주는 게 낫겠어요? 성신을 거두가시면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하라, 찾아라, 사모해라, 부르짖으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례요한이 어쩌다가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신기하더라고요.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부터 그 잠꾸러기 베드로가 시간 따박따박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안전병이 뻘떡뻘떡 일으키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처럼 성령이 춤추는 교회. 우리 황동환 목사님 아까 저녁 모임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안 되냐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뭐가 안 되냐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긍정. 성령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배운 게 두 가지예요. 그 교회는 설교 마치고 통성기도를 20분 하는데, 하나는 회개, 하나는 충만. 두 개 가지고 20분 통성기도 하더라고요.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악한 거는 투사하고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좋은 거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빈 깡통이 뜨거뜨거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한자고,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은 일본 말이에요. 20분에 마치라 했는데 큰일 났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을 함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 전도를 잘하시죠. 전도를. 따라합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또나 개나 전도를 하다 보면요,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는데 들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와. 2명, 3명 전도하면 안 돼. 한 30명, 50명 이렇게 전도를 하면 주로 노숙자도 오고 또라이도 오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돈 되는 사람이 와요. 양에서 질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이 복음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을 함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를 얼마나 합니까?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8번째 17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그 끝절에 준비하였다. 세례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 예비, 겸비한 사람인데, 어떤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한 사람을 두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한 사람이 국가의 전체 국방 능력과 쌤쌤이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봤자 엘리사가 있으면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여러분 한 분이 최고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 끝이에요. 길라세 우간다는 말이 장돌뱅이처럼 그 빌빌 돌아다니는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끝이에요. 성경에 함자가 아버지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족보가 있는 거고, 아버지 엄마 이름이 없이 갑자기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집구석이 신통치하는 것들이에요. 엘리야는 부모 이름도 없고 무식한 엘리야인데, 그가 나타나서 따르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2단, 3단들, 거짓 선지자, 바알아세 여기 가서 귀신 푸닥거리 하는 엉망진창을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 빵군한 제단을 엘리야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수리를 해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응답하던 게 엘리야잖아요.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진 시대를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너진 시대에 대안이 되고 엘리야 한 사람처럼 나중에 엘리야 한 사람이 있으면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전쟁 아람 같은 게 쳐들어와도 눈도 깜짝 안 한다니까요. 저는 함께한 교회에서 자란 여러분들이 부산의 경쟁력이 되고 여러분들 한 분 두 분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그런 다음 세대 지도도 여기서 일어나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명랑한 시대가 아닙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40명 가고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아방 시대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자연재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 고약한 시대에 엘리야가 눈도 깜짝 안 하고 살아가는 그 고약한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니까 하늘 문을 열었다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청년들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막병이 됐듯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이거 문제입니다, 이 큰일입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가 문제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수리하고 땜방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서 불로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문제를 확인 사살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그곳에 네가 들어가서 네가 기도해서 네가 헌신해서 네가 눈물을 흘렸어. 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벌떡 일어나는 여러분 한두 번의 헌신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는 이렇게 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깜짝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을 차곡차곡 준비시켜서 팔방미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나라와 민족의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이 오는 주의 길을 예배한 사람.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에 살듯이 돈 몇 푼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1년 2년 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1년 2년 더 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세리안처럼 굵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8가지 요소 갖춘 일체의 비결 팔방미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함께하는 교회 18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성년의 나이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